오늘 새해 둘째 주일 아침에 신앙생활과 훈련 이 문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각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훈련이 얼마나 필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이 없이 진보와 발전과 장성과 성공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군인 생활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인이 되려고 할 것이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입대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논산 훈련소입니다. 왜 먼저 그곳으로 갑니까? 그곳에 가서 먼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정병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병기를 사용할 줄 아는 훈련도 받아야 할 겁니다. 방비에 대한 훈련, 공격에 대한 훈련, 심지어 다름질을 하거나 엎뛰거나 참호를 파거나 이런 여러 가지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하지만은 훈련 없는 군대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군병도 정병이 되려고 할 것이면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고 할지라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머리에도 훈련을 받고 눈에도 훈련을 받고 손에도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머리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눈에 훈련을 받아야 현미경도 바로 볼 수 있고 망원경도 바로 볼 수 있고 X광선 사진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손에 훈련을 받아야 수술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요새 신문에 보면 사람의 심장까지 이식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정교한 수술을 하는 의사의 손은 훈련받은 손입니다. 예술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술가의 눈은 훈련을 받습니다. 예술가의 눈은 같은 경치를 볼지라도 자세히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손도 훈련을 받아야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성가대의 노래를 들었지만은 음악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손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성악가의 음성도 훈련받은 음성입니다. 이렇게 참 경건한 신자가 되려고 할 것이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은 어떻게 받습니까? 꼭 해야 될 일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가운데 훈련이 됩니다. 가령 어떤 학생이 피아노를 배운다고 할 것이면 피아노 레슨을 오늘 연습하고 내일 연습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그 손가락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훈련을 받겠느냐? 경건에 이르려고 할 것이면 규칙적으로 반드시 반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멍에를 메고 반드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이 새 둘째 주일 아침에 우리가 마땅히 내 자신이 훈련을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힘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대로 하시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떠한 지경에 있는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수주일과 예배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주일은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넷째 계명에 주는 교훈이 옳시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는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여러 사람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은 이해 중 첫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예배만 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주일 지키는 것을 보든지 오늘날도 성경대로 믿는 모든 교회에 하는 일을 볼 것이면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아침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성경도 주일날은 공부합니다. 아침에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고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간에는 하루 저녁, 수요일 날 저녁에 3일 기도회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리에 있는가 스스로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믿는 자의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가정 예배로 시작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압니다.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가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땅히 할 의무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적으로 받을 축복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분위기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화평하여집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종교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이 분주한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기독교 가정으로서의 우리의 의무를 깊이 생각한다고 할 것이면 어느 때든지 이 가정 예배를 게을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물론 가정 예배는 간단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면 아마 신약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어느 때에 보는 것은 가정의 형편을 따라서 작정될 것입니다. 그게 둘째. 셋째는 가정 공중 예배, 가정 예배 이외에 매일의 개인 기도에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서로 교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합니다. 호흡은 언제나 쉴 수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분위기 가운데서 살라고 하는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옛날 유대 사람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꼭 다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것이면 아침에 일어나서와 저녁에 자기 전과 또 반드시 식사기도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기 세례문답 할 때 흔히 물어봅니다. 기도합니까? 예, 기도해요. 언제 기도합니까? 그저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대부분 많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훈련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일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넷째, 매일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생명의 양식은 보통 양식도 매일 음식은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도 매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정예배를 잘 보게 되면 자연히 읽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가 꼭 시간을 작정해서 읽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도 분주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고 할 것이면 한 장 읽는데 5분 이상도 안 걸립니다. 암만 분주해도 5분 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서 바칠 수 있습니다. 요컨된 결심과 작정,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도 저녁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했지만은 중국의 부흥 목사 가운데 릴렌 왕 목사로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젊어서부터 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읽기 전에는 조반 먹지 말아라. 그런 표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목사님은 반드시 성경을 읽고야 내내 육신의 양식을 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런 표가 여기 앉은 우리에게도 아마 좀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양식을 먹기 전에 생명의 양식을 반드시 먼저 먹어라. 다섯째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를 따라가면 자연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참으로 기도 생활을 해서 성령을 받는다고 할 것이면 자연히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참전 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면 무엇보다도 이 명령에 먼저 순종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숨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야 될 때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게도 힘이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담대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는 물질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서양 속담에 돈이 말한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서양 속담에 돈은 산성 테스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 화학 실험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떤 액체가 산성인지 알칼라인지 알라고 할 것이면 거기에다 가서 그 조그만 종이자박을 넣어서 그 빛을 보고 미어 알아냅니다. 그 산성 테스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이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냐 그렇지 못하냐 그것을 아는 데는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을 보아라는 그 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을 제일 많이 씁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재능이나 물질에 다 청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선 11조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1급제는 성도의 교제와 봉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볼 것이면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피차에 서로 사귀고 서로 봉사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차에 서로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피차에 봉사를 할 수 있을 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제와 봉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보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적은 성경반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 적은 단체에 가입해서 같은 회원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봉사를 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교회에서 봉사할 만한 기회가 있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같이 믿는 이 가운데 환자가 있으면 우리가 같이 가서 위문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상가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그런 가정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전에도 이런 얘기 한 번 했지만은 영어에는 노바디란 말도 있고 썸바디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할 때에 노바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썸바디가 되어야 된다고.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노바디라 하는 말은 아무개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 썸바디라 하는 사람은 좀 아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자, 가령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에 조용히 와서 그저 예배만 참여하고 니어 집에 돌아가면 제가 염려하는 것은 5년 10년을 됐네도 아마 노바디 그대로 있을 거예요. 썸바디가 돼야 됩니다. 좀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책임도 있지만은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차에 서로 알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교제를 가지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또 피차에 봉사를 해야 됩니다.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는 가운데 또한 봉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방면에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절제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흔히 금주와 단연을 먼저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을 바로 쓸 줄 아는 덕입니다. 우리 육체를 기초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을 꼭 합당하게 쓸 줄 아는 덕을 우리는 배양해야 합니다. 그러니 옷을 입는데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데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사는데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쓰는데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감정의 발표에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말에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오락에도 절제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범사에 절제할 줄을 알아서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범사에 행동하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8가지를 말했는데 이 8가지는 성수주일과 예배, 가정 예배, 매일의 개인 기도, 매일의 성경 봉독, 복음의 증인, 물질에 대한 충성된 청지기, 성도의 교제와 봉사, 범사의 절제, 이 8가지는 음악의 8가지 음과 같아서 도레미파솔라시도 8가지 음과 같아서 원만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꼭 필요합니다. 이 8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이것을 반복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킨다고 할 것이면 몇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째는 경건한 습관을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데는 경건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이러한 습관을 통해서 경건한 품성이, 성격이 조성이 됩니다. 셋째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된다고 할 것이면 이런 신앙은 그야말로 어디 가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적 신앙이 됩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제2차 대전에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 집에 있을 때는 다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인데 군대에 들어온 후에 어떤 청년들은 군대에 들어와서도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잘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빈노릇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청년은 집에서는 신앙생활을 하겠지만은 군대에 들어오니까 도무지 그 생활을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물리고 만다. 정군 목사들이 여름에서 그것을 전부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 이렇게 평소에 훈련을 받은 훈련 있는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은 군대에 들어가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고 교회에 나가긴 나가지만은 이런 훈련이 없는 청년들은 군대에 들어오면 그만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세히 기억하세요. 이 교훈은 특별히 경험 많은 늙은 사도 바울이 젊은 일꾼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옵니다. 이 가운데 청년 여러분들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결심하고 일단 몸을 바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말은 안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일을 거룩히 지키는데, 가정예배를 보는데, 매일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증인, 선한 청지기, 소저와 봉사, 절제에 대해서 내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군인이 군대에 들어가면 그건 강제로 훈련을 받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들어가면 강제로 역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강제로 우리를 훈련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압니까? 내가 내 자신을 쳐서 이기는 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내 자신이 구원을 얻지 못할까 염려한다. 내가 내 자신을 훈련시킬 줄 알아야. 오늘 새해 둘째 주일이 올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의 자신을 이 8가지 원칙에 의지해서 훈련하기로 작정하시는 분, 몇 분이나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내 자신을 훈련시키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듣기만 하는 자 되지 말고 오늘부터 이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이대로 실행할 수 있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